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1절. 성경책 찾기가 좀 쉽진 않으시겠지만 갈라디아서 신약 성경 303페이지 정도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 한 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노라. 여기 보면 게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름이 게바야, 게바. 에바가 아니고 게바예요.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게바가 누구였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눈치챌 수 있을 것 같은데,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 게바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누가 야단친 이야기예요. 베드로를 누군가가 야단쳤어요. 예수님 아니에요. 비슷했지만 아니었어요. 그거는 더 아니었어요. 또 해봐. 자,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을 야단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그건 생각 못했네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남정자 군사님을 야단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최상기가 안 나와서 다행이네요. 맞아요. 누군가를 야단친다는 거는 좀 나이가 많거나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야단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베드로를 야단칠 수가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죠? 나는 지금 누구를 쳐다보고 있는데 누구가 나를 안 봤어.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조금 더 써. 조금 더. 조금만 더. 12명, 맞아요. 12명이 있었어요. 12명 중에 그 12명을 이끄는 제자라고 해서 제일 앞장선다 그래서 수제자라는 이름을 붙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수제자가 누구였을까요? 12명 중에 대표되는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러니 웬만한 사람은 베드로를 야단치지 않아요. 베드로가 야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었겠죠.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교회가 점점 커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컸어요. 마치 어떤 교회의 목사님처럼. 그래서 그분을 함부로 누가 야단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 베드로가 야단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누구한테 야단을 맞았을까요? 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안디옥이라는 마을에 갔어요. 안디옥이라는 그게는 큰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한 번만 했던 것 같진 않아요. 여러 번 했고 자주 식사를 했던 자리 같아요.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베드로도 있고 바나바라는 사람도 있어요. 혹시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름이 기억이 나나요? 네라고 대답했어. 어떤 사람이었어? 맞아요. 바울이랑 전도를 같이 다녔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울을 데리고 간 사람이었어요. 바울을 선교 가자고 같이 갔던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한테는 바나바는 선배이기도 하고 약간 스승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을 바울을 불러다가 교사도 시키고 다 시킨 사람이 바나바였으니까. 바나바와 베드로, 바나바보다 더 위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아마 나이도 조금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 바나바 이 두 사람이 여기서 식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식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식사는 우리는 별거 아닌데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어요. 이 그림으로서는 알 수 없겠지만 맞춰봐요. 뭐가 큰 문제였을까? 이래야 뭐가 큰 문제였을까? 반찬이 3개밖에 없는. 내가 딱 그 대답을 기대했었다. 맞아요.
이렇게 손님을 모셔놓고 반찬이 3개밖에 없다니. 누군가는 숟가락 젓가락도 얘기할 줄 알았는데. 미안해요. 사람이 넷인데 컵이 3개다 이거지. 네. 이런 문제보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뭐였냐면 이 사람들은 같이 밥을 안 먹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밥을 먹을 때 누구랑 먹고 안 먹고 별 차이가 없지만 이 시절에는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과 안 먹는 사람이 좀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꼭 지키는 것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되도록이면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어떤 사람들만 같이 밥을 먹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끼리만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지킨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좀 영향력이 있고 조금 누가 볼 때에 좀 지도자 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좀 신경 써서 지켜줘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법 중에 하나였어요. 이방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들하고는 밥도 같이 먹지 마.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나하고 밥도 먹지 말고 같이 음식 먹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야. 우리끼리 먹어야 돼. 약간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여기. 근데 베드로하고 바나바는 같은 교회 사람이니까 그냥 다 같이 먹은 거예요.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바깥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면서 야 이스라엘 사람끼리 밥 먹어야 되는데 왜 너 이스라엘 아니고 딴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어? 이런 거를 지적질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쫙 오는 것을 바나바하고 베드로가 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바나바가 이런 사람이 밥 먹는데 가까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아, 밥 먹던 애들을 야 숨겨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 그것도 그렇게 할 걸 차라리 그죠? 그것도 괜찮은데 여기는 어쩌면 그 사람의 집이었을 거예요.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베드로가 원래 살던 곳은 아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튀어요. 맞아요. 그래서 튀은 거예요. 그냥 빨리 도망친 거예요. 그리고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었겠어요? 밥 먹다 말고 갑자기 가서 놀랬다 이것만 있지 않았어요. 왜 도망치는지 알았거든요. 왜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 맞아 괜찮아. 우리 지금 다 답답하단 말이야 끝을 안 내서. 맞아요. 그걸 갖고 야단치고 지적질할까 봐 도망친 거였어요. 맞아요. 그러면 그거를 밥 먹다가 남아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초대했던 사람. 그 사람들은 그게 기분이 좋은 일이겠어요? 나쁜 일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반찬이 많아져서 괜찮은 거예요? 그 사람들도 기분 나쁜 일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요? 아빠가 대답해 주세요. 뭐라고요? 아, 초대를 했네. 맞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초대를 해서 도망친 것도 기분 나쁘고 도망친 이유가 야, 우리하고 밥을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이런 사람들, 아이고, 안 돼. 내가 도망쳐야지. 이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대했던 사람 입장에서 무시당하는 기분도 있고 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베드로하고 바나바는 야단을 맞은 거예요? 안 맞은 거예요? 아, 안 맞은 거예요. 그냥 도망쳤으니까 다 아무 일도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가지고 그 일 때문에 누군가가 함부로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을 베드로와 바나바를 야단쳤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 선생님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베드로한테만 따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잘못을 지적질했어요. 굉장히 베드로는 당황했을 거예요. 근데 왜 잘못했냐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똑같아진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으면 이스라엘 사람도 예수님 믿는 사람 되는 거고 이스라엘 사람 아니었던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똑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이거 모르지도 않을 사람이 왜 그런 것이 두려워가지고 도망을 쳤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때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야단치는 나이도 훨씬 어렸을 것 같거든요. 바울이.
밑에 나이도 어리고 후배 같은 사람이 와서 야단을 쳐요. 남들 다 있는 데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 미안하다고 했을까요? 네, 다른 사람들 생각은 또 튀어. 이번에 답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아무런 대답도 없으니까. 그것도 좋은 답이에요. 생각해보면 바울이 좀 심한 건 아니었을까요? 그냥 뒤에 불러다가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요? 진짜 서유리 말대로 도망치고 싶을 정도로 남들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야단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냥 다음부터는 식사 초대한 사람들 섭섭하지 않게 끝까지 그냥 식사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근데 왜 바울은 이거를 남들 다 보는 앞에서 어떻게 보면 체면 다 깎이게 어떻게 그렇게 그 밥 먹다가 도망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야단치듯이 얘기할 수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원래 성질이 좀 고약해요. 그래서 뭔가 좀 불만족스러운 거는 그냥 대놓고 얘기해야 돼요. 뭐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도 않아요.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 문제가 바울이 생각할 때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거는 밥 먹는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냥 바울이 성질이 급해서 이랬을까요? 아니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이렇게 했을까요? 눈치가 빠른 애들은 이게 중요한 문제였다는 걸 알겠죠. 바울의 성질도 급했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문제였어요. 어떤 의미에서 중요했냐면 예수님을 믿고 나면 다 똑같아져. 이거를 안 믿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믿고 나서도 이스라엘 사람이 더 뛰어난 거야.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게 훨씬 더 뛰어나. 그래서 너희들도 우리하고 똑같아지려면 이스라엘 사람처럼 율법 같은 거 잘 지켜. 베드로는 그런 얘기하고 싶어서 도망친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도망치는 베드로를 보면 밥 먹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뭔가 부족해서 도망치시는가 보다. 야, 그럼 우리도 이제 율법을 좀 잘 지켜야 되나? 이게 바울은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유일하게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데 왜 거기다가 율법도 지키게 하고 이것도 지키게 하고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 거냐. 이게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야, 웃고 있는 이래가 대답해봐.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였지? 왜 베드로는 야단 맞았나요? 왜 베드로는 야단 맞았을까요? 1번, 밥 먹다 말고 나가버려서 야단 맞을 짓이잖아요. 2번, 밥을 다 안 먹었어요. 여러분들도 밥을 다 안 먹어서 항상 야단 맞잖아요. 3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아니고 율법도 잘 지켜야 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4번,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본받을까 봐. 베드로는 워낙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도 따라가요. 그래서 바나바도 베드로를 따라서 도망쳤거든요.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는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런 것을 실수하면 안 돼요. 이렇게 야단친 것 같아요. 마지막 그냥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자기는 밥을 안 먹었잖아요. 네. 답은 몇 번일까요? 예술이는 답을 몇 번이라고 생각해? 3번? 네. 가인은 3번? 수민이는 3번요. 딴 사람들은 답이 몇 번일 것 같아요? 종윤이는 2번, 3번. 2번, 3번이라는 거 아니야, 지금? 1번, 2번, 3번. 예, 그것도 좋은 답이죠. 우리 예진이는 몇 번인 것 같아? 3번. 예, 맞아요. 3번과 4번이 답일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마음으로만 믿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에 맞추어서 행동도 잘해야 돼요. 근데 그 행동이 뭐냐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 이거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거를 좀 놓쳤던 것 같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믿는 것 따로, 행동하는 것 따로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아이들과 친구들과 사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이들은 나가주시고, 우리 교회 중요한 광고는 최종현, 우리 이제는 청년이죠. 첫 휴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3개월, 4개월 만에 나온 거겠죠. 네, 휴가 나왔고, 강원도 철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군악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금요일 날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몇 개월 만에 봤는데 더 어려져서 온 것 같습니다. 네, 건강하게 또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군대 가 있는 수범이도 이제 한 2,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수범이도 안전하게 제대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지난주에 처음으로 303호에서 침례식을 거행했는데, 참 타이밍 좋게 303호라는 공간이 생기는 바람에 침례식도 할 수 있었고, 또 지난 토요일부터 이제 우리 안수집사님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좀 공간이 좁았는데 그냥 303호로 세팅을 해서 공부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마 빠르면 이번 주 안에는 이제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하게 되면 한 3주, 길면 한 달 정도의 공사 기간을 가져서 이제 공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카페에 있는 자리, 이 카페 자리를 주방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카페 자리가 주방이 되고 그 옆에 카페 공간을 또 그대로 만들어서 좀 넓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방은 이제 이쪽 공간에 생기고, 이제 건너편 303호 창문 쪽에 있는 침례식을 했던 그 자리는 이제 청년부와 중고등부를 위한 이제 공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탕도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302호, 거기는 이제 특별히 뭐 딴 거 하진 않고 탁구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교회 행사 같은 게 있으면 아이들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탁구대를 치우면 되니까, 공간이 나오니까 그런 용도로 쓸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고 되면 이제 다음에 우리 뭐 설계도라든지 이런 걸 보여드리고 진행되는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부터 우리 탁구 치시는 분들은 이제 더 이상 의자를 치우지 않아도 됩니다. 네, 탁구대 2대가 항상 설치되어 있으니 네, 편안하게 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신자답게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사건을 이해하시려면 그냥 중요한 사건 한 가지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냥 짧게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이지만 이 한 절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를 이해하면 이 성경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11절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
베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아이들 설교에서 얘기했듯이 제자들의 수제자였죠. 대표되는 제자였습니다. 그 개발을 안디옥에서 자기가 야단 칠 일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야단을 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로마 한쪽 구석에 가면 세계에서 제일 작은 도시인 바티칸이 있습니다. 하나의 도시에 불과하지만 도시도 아니죠. 우리로 치면 구도 안 되는 쬐끄만 사이즈밖에 안 되는 정말 그 물금보다도 작은 그 작은 도시 국가인 바티칸이 있는데 여기에는 산피에르 성당이라는 성당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성 베드로 성당이죠. 피에르가 그 나라 말로는 베드로였으니까요. 왜 그거를 산피에르 성당, 그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부르냐면 그 자리가 베드로가 목 잘려서 죽었던 자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목 잘려서 죽었던 그 자리에 거기에다가 성당을 세운 것,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피에르트 성당은 아주 큰 건물입니다. 천장도 아주 높고 거기에 있는 모든 벽에 걸려있는 그림들은 그냥 뭐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림들이고 거기 있는 조각들 하나하나도 보통 것들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나와 있는 식당의 천장 그림이 미켈란젤로가 그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뭐 구석구석마다 아주 명작들이 다 있는 것이죠. 제가 한번 방문했을 때도 그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냥 지나쳤지 아마 그 그림을 아는 사람들이었다면 하루 종일 그 안에 있어도 다 보지 못할 겁니다. 아주 큰 성당. 근데 그 성당 그리고 너무 크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 그냥 여름에 갔을 때도 그렇게 붐비지 않습니다. 그 안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냥 볼 수 있을 정도로 됩니다. 하지만 그 넓은 성당 안에서도 한 줄이 아주 길게 서 있는 한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베드로의 동상 앞입니다. 베드로의 동상은 앉아 있는 동상인데 그 동상에 발을 만지면 발을 만지고 기도를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 앞에 서서 줄을 아주 길게 서 있습니다. 저는 줄 서는 것이 싫어서 그 앞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생각할 때마다 혈기 넘치고 좀 무식한 어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거든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울컥하는 마음에 칼을 들고 어떤 사람의 귀를 자르면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던 그런 행동도 했던 사람. 그래서 혈기도 많고 아는 것은 없지만 막 앞장서서 나서고 막 이런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당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모든 제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어느 곳을 갈 때든지 항상 베드로는 대동하고 다니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달할 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먼저 설교로서 전달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2장에 있는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사람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일 먼저 설교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했던 말 하나하나는 오늘날 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한테도 베드로는 그렇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베드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은 예수님이 하는 말이었고 베드로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를 야단쳤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은 2장 11절부터 있는데 2장 1절부터는 또 다른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늘 네가 사도냐 아니냐는 시비가 붙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불렀는데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바울도 나도 예수님한테 직접 배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정해 주는 사람도 있었고 인정 안 해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나도 예수님께로 직접 배운 게 있다.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다. 이런 것을 항상 변론을 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께로 직접 받은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또한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그들도 내가 뭘 믿는지를 확인해 줬다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이 내 믿음에 대해서 확인해주고 몇 가지 충고를 해줬을 뿐이지 베드로한테 내가 배운 건 아니다. 하지만 베드로도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을 인정해 주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이 딱 끝나자마자 그런데 내가 그 베드로를 야단쳤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야단친 것은 남들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야단친 것이 아닙니다. 뒤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야단을 쳤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이 사건은 아마 그 동네에 소문이 다 퍼졌을 겁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베드로 선생님을 야단을 쳤대.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대. 이 사건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 사건은 지금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겠지만 그 당시 교회에는 아주 뭔가 큰 센세이션한 가십거리로 사람들의 입소문을 번져서 퍼져나갈 수 있는 아마 그런 사건이었을 겁니다. 어느 누가 감히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비난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베드로는 무슨 일을 했길래 이런 비난을 받았어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심지어 이 비난했던 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소문났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글로 남겨서 후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까지 전달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베드로는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심한 비난을 받고 그 비난받은 것을 아직까지 기록으로 남겨놓게 되었을까요? 비난받았던 그 사건이 12, 13절에 나옵니다. 먼저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들이 다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담임 목사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이것은 친척이었기 때문에 동생이었기 때문에 그랬다기보다는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심해지게 되자 사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는 사람이 사도가 아니었던 야고보가 남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야고보는 굉장히 경건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늘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야고보의 무릎은 낙타 무릎같이 굵어졌다고 해서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입니다. 아주 신실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잘 다스렸던 사람, 이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로부터 온 사람 이런 표현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사람이라는 표현이기도 하고 예루살렘에서 아주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정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안디옥이라는 마을로 온 겁니다. 안디옥은 예루살렘의 한참 북쪽으로 올라가는 도시입니다. 거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고 있지 않는 도시였죠.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교회는 아마도 이방인이 주축이 된 최초의 이방인 교회라고 추정됩니다. 그런 교회를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찾아왔을까? 그리고 찾아왔을 때에 그 야고보가 보낸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냥 추측해 보건데 그 교회가 어떤지 파견을 해본 것 같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지. 근데 이런 것은 항상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게 왜냐하면 이 자리에 지금 베드로도 이미 와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이미 안디옥 교회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도 와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데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를 지켜봤을 거고 설교도 하고 부흥회도 인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서 이런 몇 명으로서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온다는 소식이 확실해지자 그 자리를 피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피했을 때 어떻게 피했다고 얘기하냐면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일주일 만에 할례라는 것을 받습니다. 할례라는 것을 오늘로 치면 포경수술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다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꼭 할례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지칭해서 할례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
야고보가 보낸 것 같은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율법을 잘 지키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리스도인들,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은 막 섞여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그래도 구약에 있는 율법을 왜 안 지켜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켜야지,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해결된 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한번 회의에서 이제 없애기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그걸 갖고 항상 싸우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을 조금 틀어주셔야 되겠는데요. 네. 그렇게 그런 싸움들이 항상 그 속에 있었는데, 그 속에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어떤 원래 바리새인 출신의 사람들이 그것을 지적하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변론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율법을 없애야 되는지를 말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딪힘을 하기가 싫어가지고 베드로는 그 자리를 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서 피했다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피한 것은 식탁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인 행위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밥을 먹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굉장히 어색하고 모욕적인 행동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베드로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의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하자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게 좀 위험한 거구나. 베드로 선생님도 이 자리를 피하시는 거군. 그리고 베드로를 따라서 다 피했다는 것입니다. 그 피한 사람 중에는 바나바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전도 여행을 그렇게 다녀서 이방인을 많이 전도했던 그 바나바. 그래서 이방인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도 없을 것 같았던 그 바나바도 베드로 선생님이 이런 자리를 피한다면 나도 피하는 게 맞겠지? 아마 이렇게 생각했는 줄도 모릅니다. 베드로의 잘못은 단지 베드로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뭔가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래도 율법은 중요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래도 이방인과 이렇게 함부로 밥 먹는 거는 조심해야 될 일이야. 그것을 알려주는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잘못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고 베드로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더욱더 큰 문제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의 행동은 좀 지나친 것은 아닐까요? 같은 그리스도인끼리 허물을 좀 이렇게 감춰주는 것은 좋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하다못해 은밀한 자리에 가서 두세 명 있는 데서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부터는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좀 더 그리스도인다운 일은 아닐까요? 이것을 굳이 공개적으로 남들 앞에서 모욕을 줘가면서 기독교의 수장이 되고 있는 베드로를 공개적인 비난까지 하고 비난을 넘어서서 이렇게 글로 남겨놓을 필요까지 있었을까요? 베드로의 사소한 잘못이 단지 사소한 데서 끝나지 않고 단지 식사의 문제라든지 예절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마음이 조금 실족되는 문제가 아니라 신자의 삶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사도 바울은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베드로가 도망을 쳤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베드로를 따라서 도망을 쳤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이 행위를 그저 식사의 예절, 율법을 지켰다 이 정도의 문제로 보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 행위는 복음을 따라서 행동한 것이 아니야. 그래서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느냐 하였노라. 베드로는 이 사건을 단지 식사의 문제, 예절의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복음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거스리는 행동이야. 그러니 이것은 참을 수 없어. 이제 뒤에부터 나오는 성경 구절들은 해석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어떤 뜻인지를 잘 모르니까요. 이제 한 구절씩
이해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게바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아니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방인을 따라갑니까? 이방인 보고 유대인처럼 살으라고 얘기하는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믿고 나면 더 이상 율법을 안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를 가르쳐서 베드로 당신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방인처럼 살지 않습니까? 지금 이 표현인 것이죠.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구원받아서 의인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안 지켜서 이방인과 똑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였느냐? 우리도 그 율법을 안 지키는데 왜 이방인들 보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행동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전도를 얼마나 잘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가 했던 첫 번째 설교가 우리 성경 사도행전 2장에는 우리 복음의 핵심적인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복음을 몰라서 그랬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복음을 직접 증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행동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는가 안 받아들였는가의 문제는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였다면 베드로는 절대 비난받을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확실하게 받아들인 사람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받아들인 복음, 믿는 복음을 어떻게 실천하며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곁에서 섬겼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었던 베드로, 그리고 그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했던 베드로가 복음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책망받은 것입니다. 복음은 그저 마음으로 믿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마음으로 믿었다면 그 마음이 믿어진 복음대로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 예수님을 믿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천국 간다고 우리가 확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천국에서 주님께서 우리한테 물어볼 것이 있다면 아마도 우리에게 복음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은 대로 살았는지 살지 못했는지를 물어보실 겁니다. 너 예수를 믿었지. 근데 그 믿음대로 얼마나 살은 거야? 예수를 믿고도 어떻게 살고 온 거야? 아마 주님은 우리한테 그것을 물어보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바울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믿음에 비추어서 믿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는데 이렇게 행동하십니까? 그래서 하소연하듯이 이것도 모르냐고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왜 이러냐는 식으로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에 읽어서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조금씩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설명만 좀 들으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그런데 이렇게 의롭게 되면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예수님도 율법을 많이 파기하셨고, 그래서 율법을 안 지켰는데 율법으로 보면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밥을 먹고 있는데 이방인과 밥을 먹는 게 죄인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되려고 했는데 막상 율법을 안 지키다 보니까 또 죄인이 되어버린다. 이상한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라고 했는데 다시 율법을 안 지켜서 죄인이 되어버린다면 예수님을 믿어서 율법은 파기했고, 그런데 율법을 안 지키면 다시 죄인이 되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죄인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진짜 의인이 되는 것인가? 그래서 뒤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안에서 믿어서 의인이 되려 하다가 죄인이 돼버리면, 율법을 안 지켜서 죄인이
된다고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아니 예수님이 믿음만으로 의인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안 행하지 않았는데 율법을 안 행했다고 죄인이라고 또 우리가 스스로 정죄를 해버리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다가 죄인 돼버린 거 아니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시는 분이냐? 이렇게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8,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 율법이죠.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나는 또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못 지켜서 죄를 짓고 이것을 반복하게 된다.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제. 오로지 믿음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또 성경책에 율법도 있으니까 율법도 지키게 된다면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전해주신 복음과 맞지 않다. 예수님이 오히려 우리를 율법을 안 지키게 하심으로 죄를 짓게 만든다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 아주 중요한 설명이 15, 16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 16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을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구절은 16절 중간에 있는 우리도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들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야 의인됩니다. 그 율법 그대로 붙잡고 있는다고 의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유대인같이 이스라엘 사람처럼 살으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이방인같이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진짜 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우리 종교로 귀화하면 살 수 있지만 아니면 너희들은 다 죽어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반대로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원래 태어날 때는 유대인이어서 죄인이 안으로 태어났다고 알고 있겠지만 아니다. 우리도 이방인하고 똑같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도 이방인과 같은 방법을 써야 된다. 그런데 왜 이방인들에게 우리 같은 유대인이 되라고 요구해야 되느냐.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2장 16절을 가장 핵심 구절로 봅니다. 2장 16절을 다 설명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전체라고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입니다. 오로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복음을 믿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런 복음에 대해서 이것도 베드로 선생님 모르십니까? 아니 율법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율법을 지키면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 것도 모르시겠습니까? 항변하듯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신의 신앙 고백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밑에 있는 성경 구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항변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내 옛사람도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죄와 관련이 없습니다. 율법을 안 지켜도 저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율법을 잘 지키고 성경적인 어떤 것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라고. 더 이상 어떤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 더 선행으로 내 의를 만들어낼 필요도 없고 오로지 예수님이 내 대신해서 사는 것이라고. 이제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자답게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구절, 그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속에 나와 살아 계시는구나, 내가 나쁜 일을 할 때도 있고 내가 율법에서 어긋난 일을 할 때도 있고 내가 내 욕심대로 살 때도 있겠지만 그분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신자답게 사는 법이라는 제목을 딱 들으셨다면 아마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하셨던 분이라면 우리가 믿음을 키워나가야지, 아니면 좀 더 헌신해야지, 뭔가 신자다운 것, 그래서 지금의 내 모습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신앙생활을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신자답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자답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항상 진리로서 우리한테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살아가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이 나 대신 살아간다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자답게 살아가려면 무엇인가 더 해야 될 것 같고 더 헌신해야 될 것 같고 더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 어떤 것도 꺼리낌 없이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다운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자신이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한 몸 되어 살아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리 나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은 이제 부모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부모가 되셨죠. 아직 부모가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에 부모 입장에서 제일 아쉬운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동영상 하나를 찾다가 놓쳐버렸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봤던 동영상이었는데, 우리 일본에 나왔던 그 격투기 선수가 자기 중학교 정도 되는 그 여자 자기 딸 하나가 추워가지고 지나가는데 안아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안아주는 거죠. 안아서 이제 차까지 옮겨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후 인터뷰를 하는데 추성훈 선수 그 딸을 안고 사랑이를 안고 차까지 옮겨주는데 나중에 인터뷰를 하다가 우는 겁니다. 어떤 대목에서 우냐면 오늘 하루 종일 바닷가에서 놀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재밌었던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마지막에 차 타러 갈 때 추워서 추성훈 선수한테 그 딸이 안아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중학생이 된 아이를 안고 차까지 갔는데 그 자기 품에 안기는 그 순간이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울컥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우리 다 경험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어릴 때는 끌어안고 맨날 자다가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나이가 들면 징그러워서도 못 끌어안지만 그 아이가 나를 끌어안아주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이미 한 몸 되어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죠. 예수님에게 뭔가 잘 보여야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하나님이 뭐라 하실 것 같아. 이런 마음도 안 될 것 같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한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자답다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꼭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신자답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피아노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면 죄책감으로 하게 됩니다. 또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면 자기 개발처럼 하게 됩니다. 좀 더 선한 사람, 좀 더 체계적인 사람, 좀 더 계획적인 사람, 좀 더 이타적인 사람, 네, 자기 개발처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개발이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피곤하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누리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즐거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떠나가지 않으시고 항상 내 편이시라면, 나의 연약한 것을 이해해 주시는 분이라면 신앙생활 해볼 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의 인격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보실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복음을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에 의지해서 그 복음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자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편한 것인지, 신자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거저 주실 리가 없었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날마다 경험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로 결심한 모든 자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하게 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